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주인이심을 놓쳐버린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낀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돌려놓기 위해 공모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행태는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점에서 동일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그 약속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녀의 조급함과 과한 열심으로 이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선 이제 그 리브가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실행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는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선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냐며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알고 보면 다소 웃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복은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이렇게 축복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자기 신의 것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 힘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때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최악의 경우의 수를 늘 생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도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불사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리브가는 이미 야곱으로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했고 그것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의 계획은 자기 남편을 속이는 일이고 그 일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아들마저 이처럼 주저하면 다시 생각해 볼 만도 한데 리브가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속임수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형의 배가 너무 고파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이 꾀돌이 야곱을 생각하면 그 역시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어머니께서 계획도 다 해주고 책임까지 다 지겠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섰던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 양심의 가책과 속임수가 발각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리브가는 그것으로 별미를 만듭니다. 또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캐시미어 소재가 이 염소 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털을 흉내내기 위해 사람의 모와 비슷하고 부드러운 염소 털을 입힌 것이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긴장감 속에서 이뤄진 이들의 치밀한 준비와 계획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이삭을 속여 복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무엇을 하든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치열함은 무엇을 위한 치열함이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친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 일에 큰 소리를 낼 줄 알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할 거 없는 얘기 같은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작은 일이어도 사활을 걸고 심지어 양심과 도덕적 책임까지 외면해버리기도 하지만 정작 타인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써야 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정말 안다면, 그리고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의 편의, 나의 안위만을 위해 아등바등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여유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속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청력마저 좋지 않았던 이삭은 자신을 부르는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 염소 털을 뒤집어 쓰고 있으며 스스로를 에서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특출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따위는 중요치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자기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내고 오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그의 어떤 꾀와 노력으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 복을 얻기 위해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모순되고 바보 같은 것이죠. 야곱은 어쩌면 자신이 둘째라는 것에 대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복을 속여서 얻어내야만 하는 그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겁하고 어리석은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 같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를 깨달아 우리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양산 다사랑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와 또 속임수와 비겁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야곱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얻어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며 때론 남들과 경쟁하며 속이는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한 여유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수고와 우리의 애씀들이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